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9절에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경고하신 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이나 주셨는데도 왕은 오히려 자신의 왕국의 위대함에 대한 망상에 젖어 하루하루를 느긋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걷고 있었던 왕궁의 지붕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벨론의 그 유명한 공중 정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왕은 산악지역 출신인 왕후 아미티스를 위해서 바벨론 도성 내부에 작은 산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서면 웅장한 바벨론 도성의 거의 모든 부분이 한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도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이중으로 된 성벽의 두께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양쪽에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공중 정원에서 이런 바벨론 도성을 내려다보는 왕의 마음은 매우 흡족했을 것이며 교만함에 빠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겠죠. 30절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바벨론 도성은 수세기 전부터 건설되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확대해서 건설했기에 그 도성의 위대함에 대한 공적을 자기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탈취한 것이죠. 이 독백은 내가 세운 내 큰 힘과 권력, 내 위엄의 영광 등 내 스스로라는 인칭 대명사를 거듭 사용하므로 그의 교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교만에 찬 독백은 단지 그날만의 일이 아님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데요. 바벨론 도성 유적지에서 나온 대부분의 벽돌에는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위대하지 않은가 하는 수사 의문문은 자신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31절에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떠났다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통치권의 박탈에 관한 계시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건을 자신의 주권 가운데서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32절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주제는 3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려는 것이죠. 낙담하여 살아가던 그들이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대 바벨론 역사책에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비참한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짐승처럼 살다 그대로 죽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나 그는 7년 후에 다시 왕위에 복귀했기 때문에 그 비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사 기록에 없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썼다는 기록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로서는 기도인 셈이죠. 기간이 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대한 순복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회개의 직접적 결과는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던 정신 이상의 질병이 치유되어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찬양에서 느부갓네살은 지상의 최고 패권 국가보다 더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공포합니다. 35절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없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이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자신에 대한 평가였다고 말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김을 당하는 이들 중에 한때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던 왕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대 의로우심은 사람들의 항의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에게 7년이나 짐승 같은 삶으로 징계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행위라고 인정하죠. 자신에 대해 어떤 처분, 어떤 징계를 내리시든지 다 옳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오늘 그 고백을 드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